저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연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저희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 호흡을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그 배우리. 나 바볼 때 나의 이름 나 바볼 때 나의 이름 나 바볼 때 나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바볼 때 나의 이름 나 바볼 때 나의 이름 나 바볼 때 나의 이름 3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바볼 때 나의 이름 나 바볼 때 나의 이름 나 바볼 우리 마지막으로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바볼 때 나의 이름 나 바볼 때 나의 이름 나 바볼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합심으로 큰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복음의 7대 말씀, 또 특별히 마지막 종말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진정 우리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루어가는 전체 윤곽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상고할 때에 주님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7대 연합 재림.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지만 얼마나 이 재림에 대하여 많이들 아실까? 사실 이것이 재림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전체 설계도인 줄 믿으시나요? 아멘. 그래서 재림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도적같이 이른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은 첫째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둘째는 믿지만 재림에 대하여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같이 재림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쳐들어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을 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도적까지 오지 않느냐? 낮의 아들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재림, 종말의 말씀이 깨어있는 자는 절대 도적까지 온다 오지 않는다. 이미 예상을 하고 저희는 살아가는 줄 믿으시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탄생부터 재림까지 저희가 복습을 하고 넘어간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것 중 현실적인 것인 줄 믿으시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불러주세요. 탄생의 연합. 두 번째는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마지막 천년 왕국의 연합.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 왕국까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진짜 이 복음의 7대 연합은 말씀 중에 말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여러분은 실감이 되시나요? 저는 매주 월요일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7가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야, 난 도대체 무슨 축복을 받았길래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을까? 이렇게 이 말씀의 위력을 아는 자는 이 말씀의 축복이 100배 임하는 줄 믿으시나요? 아멘.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100날, 1000날 우리가 상고를 했지만 오늘 이 아침에 또 새롭게 실감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탄생의 연합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이것을 가리켜 구원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도 예수님이 탄생되신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건가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죽는 그날까지 감사 헌금 드려도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절대 아깝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났다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의 잘난 것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절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 잘났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성격이 못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든 일이 찾아오실 때 꼭 탄생의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탄생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단이 내 속에 들어온 예수 생명을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과 저주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나요? 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크기와 길이는 사람마다 다른데 그 크기와 길이는 결국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오늘날에 많은 한국 교회들, 왜 성도님들이 고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느냐? 다 누구 때문이라고 해요? 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 고난의 강을 넘을 수 있어요? 못 넘어요. 평생 마치 모세처럼 80살까지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이 33년 반의 고난을 어떻게 끝내야 되냐, 분명하게 어디에서 보여주셨나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지향점, 어디를 향해 우리는 이 부활 전까지는 가야 되냐?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보혈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 속에 박아두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모든 갈등과 사람에 대하여 내 속의 고백은 오직 무엇일까요? 십자가. 나를 향해 어떤 갈등이 치고 들어왔을 때 내 속에는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십자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도, 환경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내 속에는 오로지 십자가. 죽음, 죽음, 죽음. 이것이 복음의 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부활은 그 사람의 죽음에 따라서 척도가 드러난다라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의 부활, 야, 저 사람은 진짜 부활했구나, 삶의 모든 부분이 부활했구나. 그 뜻은 그 사람은 모든 부분에 대하여 무엇을 했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고 어떤 특정 성도님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죽음, 나의 모든 지정의를, 독립된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목사님께 바칠 때에 반드시 무덤의 돌이 굴러갈 줄 믿으시나요? 아멘. 그리하여 드디어 열리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기까지가 색깔이 비슷하고 이 죽음을 넘어서는 순간 신앙생활의 색깔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려요. 근데 이 부활은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누구도 느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껴요.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게 첫 번째,
야, 너 얼굴이 진짜 화사해졌다. 안색이 너무 달라졌다. 색깔이 달라졌다. 육신의 것부터 영의 것까지 바뀌는 것이 무엇의 연합일까요? 부활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영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그냥 해야 되니까 오는 게 아니라, 이야, 일주일 내내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의 부활이에요. 기도하는 것, 매일 말씀 듣는 것,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이야, 이것 없이 나 살 수가 없어.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쁨으로 달려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 너무 어렵다, 일어나기 너무 어렵다, 막 이렇게 칼질을 하면서 일어나는 것은 아직 부활의 영의 부활을 맛보지 않았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우리는 영의 부활을 맞아야 쉬워집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이 모든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가 나가는 줄 믿으시나요? 아멘. 그래서 이 영의 부활, 첫 번째 영의 부활, 두 번째는 무슨 부활이라고 했나요? 삶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부활을 주시길 원하세요. 재정의 부활, 결혼의 부활, 가정의 부활, 자녀의 부활, 환경의 부활, 사역의 부활, 그 모든 부활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모든 힘을 빼고 나면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부활의 아침을 주셔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역시도 그랬어요. 남편을 위해 물론 내가 기도를 했지만 내가 어떻게 남편을 찾습니까? 어제 김현옥 간사님이랑 축구 끝나고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의 눈은 다 삐어버린 상태인 줄 믿으시나요? 절대 내 힘으로 나의 배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와 아담의 삐어버린 눈으로는 절대 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와를 무엇했다고 했나요? 아담에게 인도를 해버리셨어요. 여러분도 그 인도함의 축복을 원하시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 인도하심은 결국 부활이에요. 아담이 완전히 갈비뼈로 죽임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배피를 부활시켜버리는 줄 믿으시나요? 아멘. 모든 것은 부활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야만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나의 진로,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배우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백날 첫날 만날, 앞으로 나는 10년 동안 이걸 할 거고, 나는 이걸 계획할 거고, 심지어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무엇하다? 헛되도다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표는 부활부터 이제는 실효성이 있는 줄 믿으시나요? 아멘. 앞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계획을 해, 이걸 가르칠 게 아니라 무엇만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십자가. 이게 정답이에요. 오직 예배 말씀 기도 안에서, 학교에서도 죽어 십자가로 죽으면 반드시 이 아이는 다윗과 요셉처럼 부활의 아침을 일찍 청년에 대해 맞이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들 앞으로 무엇으로 키워야 되냐? 오로지 무엇에 칠 때 연합, 복음에 칠 때 연합, 이것밖에 정답이 없습니다. 아멘. 이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부활, 영의 부활, 삶의 부활, 최후의 부활, 또 승천,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의 삶, 또 재림의 영, 또 이 땅을 천국처럼 다스리는 삶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 오직 무엇 안에 있다?
복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달으셨나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100억 주면서 세상 쫓아가라고 해도 쫓아갈까요? 누구 인생 속된 말로 조지려고 누구 인생 망하게 하려고 내가 세상 것을 쫓아가나요? 100억 천만 억만금을 줘도 나는 무엇만 바라보면서 살 거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것을 꼭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의 세례까지 그 다음 기다리는 것이 바로 재림이에요. 네,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도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우리가 다 신앙의 현주소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있고 어떤 사람은 승천에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으로 통과하는 것, 넘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내가 죽음에 있다면 죽음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음을 넘어가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죽음만 하면 사람이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구나.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심는 것, 부활을 위해 계속 심는 것, 무엇을 바라보면서 통과할 수 있어요? 승천. 그 다음 승천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열심히 심어야 되겠구나. 기도의 시간을 심고 나 육체를 7시간 심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승천을 이루려면, 승천만 파고파면 내 속에 답이 없어요. 무엇을 이젠 바라봐야 될까요? 재림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승천을 키우는 거예요. 야, 주님 재림하실 것, 이것을 위해 내가 아침마다 기다리면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에 이 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재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 물 한번 묻혀주세요. 그래서 PPT를 에녹 간사님 잠깐 띄워주시면, 여러분이 이것을 청교도 말씀 도표에서도 보셨겠지만, 항상 사랑제일교회에서 정가 목사님은 이 말씀을 다루실 때 이 PPT 그림을 띄우시면서 설명을 하세요. 이 그림이 뭐냐 했을 때, 모든 종말론의 윤곽, 전체 구도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어디 말씀일까요?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세요. 이 다니엘서의 말씀, 저도 이 다니엘서 청교도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다니엘서를 그냥 그 왕의 음식 고깃덩어리 안 먹고 채식한 걸로, 이 다니엘의 축복을 받았다, 10배의 지혜를 받았다, 다니엘서 1장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 뒤에는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 말씀을 통해 이 종말론이 열리는데, 이 종말론이 열리지 않았던 내 신앙생활이 진짜 0일 정도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 종말론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야 되냐? 모든 세상의 역사는 무엇으로 끝날까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무엇을 향해 경주를 하는지 못하는 사람처럼, 지금 파리올림픽 이제 폐막식 하고 끝났잖아요. 이 파리올림픽에서 경주를 하는데, 마라톤을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 종말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물론 목사님들을 통해 깨어 있었지만 재림에 대해서는 그냥 언젠간 주님 오시는구나, 이걸로 끝났지 진짜 종말론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아침을 통해, 우리 앞으로 매주 월요일을 통해 이 종말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머리로 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진정 깨닫는 자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종말론을 깨닫는 것이 나의 삶까지 바꿀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제 화면 내려주시면, 이 다니엘서라는 말씀은 바벨론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어느 제국으로 포로로 잡혀갈까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잡혀갈까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더 악했어서 더 빨리 잡혀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더 악할수록 더 빨리 잡혀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빨리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느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포로로 1차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이 다니엘은 아마 좀 그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좀 직분이 높은 부모님의 자녀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친구는 굉장히 머리가 뭐 했을까요? 좋았어요. 영특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특이한 제도가 있었는데, 포로기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머리가 뛰어난 젊은이들은, 어린 청소년들은 다 빼놔요. 따로 분류를 시켜서 이 젊은 청소년들을 어렸을 때부터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음악, 바벨론의 풍습, 바벨론의 역사, 수학, 할 것 없이 교육을 시켜서 왕의 신하들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느부갓네살 왕이 따로 분류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때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이 바벨론의 문화, 수학, 모든 이것들을 이들은 다 무엇했다라는 거예요? 거부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요? 10배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네 친구는 성장을 해서 왕의 바로 밑에 직분에 높은 고위급 관료들이 돼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왕 바로 밑에, 윤석열 대통령 밑에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직분이 바뀌질 않았어요. 원래 왕들 세대가 교체할 때 왕, 그 다음 일어나는 왕이 뭘 해요? 이전 왕의 관리들을 싹 다 참수시켜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거듭 바뀌어도 그 자리가 변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왕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원하시나요? 왕이 계속 대통령이 바뀌어도 여러분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이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어디다 청년 한 30세 정도 됐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기이한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꾸냐? 꿈속에 커다란 동상이 나타나요. 엄청 큰 신상이 나타나는데, 그 머리는, 다시 PPT 한번 띄워주시면, 그 머리는 금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금이요. 그 가슴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은이요. 그 배는 그럼 무엇일까요? 노시요. 두 다리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철이요, 10발가락은 철과 흙이요. 굉장히 기이한 꿈을 꿉니다. 이 첫 번째 환상, 다니엘은 총 3개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머리는 금이요, 배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놋이요, 2다리는 철이요, 10발가락은 철과 진흙이요. 이 꿈을 꾸는데 그냥 동상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영광스러운 이 광채가 빛나는 동상에 짠 하고 돌이 센스 있게 잘 넘어갔어요. 하늘에서부터 날아온 돌이 어디를 쳤어요? 10발가락. 배를 친 걸까요? 아니면 10발가락을 친 걸까요? 10발가락을 치더니, 다음 슬라이드, 이 돌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 세상의 태산을 이루는데 바로 메시아의 나라, 이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그림으로 돌아가면 이 돌이 엄청나게 막 이 세상 전체를 채우고 꿈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누구의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꿈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니엘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번뇌를 하면서 너무 두려운 꿈이니까, 이거 이 동상은 자기처럼 생긴 동상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막 번뇌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바벨론 제1의 제국, 당시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제패하던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어젯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며 해석이 무엇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박수와 술객 지혜자들이, PPT 내려주셔도 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면서 인생 이제 속된 말로 망했다, 조졌다, 어떻게 우리가 꿈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능력이 강타했다, 성령의 세례가 왔다는 것은, 제가 어젯밤 무슨 꿈을 꾸었나요? 혹시 맞출 수 있나요? 선아 간사님? 몰라요? 다혜 간사님 맞출 수 있어요? 유빈 간사님 맞출 수 있어요? 주여, 우리는 승천의 연합을 해야 될 줄 믿으시나요? 아멘. 승천, 성령의 연합이 와야 다니엘처럼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이 지혜자들이 못 맞추자 이제 열받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본문 말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보면 하도 열받아서 어떤 말도 안 되는 공포를 하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 꿈의 내용과 해명을 가져오지 않느냐. 약간 좀,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그 정신병을 앓았잖아요. 세상 사람은 권력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신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축복받으신 줄 믿습니다. 심해도 올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돌아버려서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자 이 지혜자들이 이제 다니엘을 찾는 거예요. 다니엘, 네가 이제는 해석하지 않는다며 우리 모든 목숨은 아작나게 돼 있어. 그때는 다니엘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하고 친구들에게 찾아가 중보 기도를 요청해요. 이렇게 기도는 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절대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늘 시작한다면 사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모든 자자손손이 여러분의 기도로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도 맞아. 이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유대인의 때에 계시가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살 줄 믿으시나요? 아멘.
그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환상을 해석을 주셔버리는 거예요. 같은 날 그 저녁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환상을 꾸게 하시고, 얼마나 소름 끼치지 않나요? 하나님이 똑같은 그 동상의 꿈을 주시고 환상의 해석까지 주셔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환상과 해석을 앞으로 받기를 사모하시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맛보는 이런 재정이 조금 부활이 됐다, 우리의 사업이 조금 잘 됐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 보기에 신앙생활에 코빼기, 콧구멍, 코딱지만하게 그만큼밖에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빨리 죽음을 넘어, 부활을 넘어, 승천을 넘어 이젠 재림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왕 앞에 서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머리는 무엇이다? 금이다. 이 금은 곧 무엇이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다음 가슴은 무엇이다? 은이다. 이 은은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 새로운 제국이 등장할 텐데, 그 제국은 무엇이다? 메데와 파사, 곧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벨론이 누구에 멸망한지 알죠? 고레스예요. 고레스. 이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배는 무엇으로 돼 있다? 놋으로 돼 있다. 이 놋은 무엇이다? 헬라이다. 바로 누구 왕일까요? 치타처럼 빠른 알렉산더 왕입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두 다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철. 무슨 제국일까요? 이 헬라도 얼마 가지 않아 로마의 누구? 가이사에 의해 멸망한다. 마지막 열 발가락은 무엇일까요?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적그리스도. 이것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연결했을 때의 적그리스도. 10개의 발가락은 마지막 때에는 10개의 왕국, 10명의 왕이 등장한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 다른데 마치 연합국처럼 이 10명의 왕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와, 이것은, 이 환상의 이 해석은, 다니엘은 지금 누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모든 환상은 바벨론 이후에 아직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거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재림의 첫 시작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2장에 동상의 계시로 했는데, 이 금, 은, 놋, 철과 흙, 이 동상의 계시는 다니엘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역사도 동일하게 진행되는 줄 믿으시나요? 이 바벨론은 진짜 페르시아에 의해 망했어요. 페르시아는 진짜 헬라에 의해 망했고, 헬라는 누구에 의해 망했어요? 로마에 의해 망했어요.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들은 무식한 거예요. 진짜 유식한 사람은 이 다니엘서 한 권만을 가지고도 어떻게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 다니엘이 일어나기도 전에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역사는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 로마가 망하고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시작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와 이 때에 태어난 것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
뭐 헬라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뭐 이때 로마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마지막 제사장의 나라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이 땅 이때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칠 때에 우리가 앞으로 다니엘서의 세 개의 환상을 나눠 살필 때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데에 계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역사의 이 설계도를 아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깨어있는 낮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6절에 오직 깨어 무엇을 차릴지어다 정신을 차리라고 나와 있어요. 이 깨어있는 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이 재림의 연합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젠 주님의 재림에 대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도 주님, 어떻게 나 같은 무식한 사람한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나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이군요.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고 이제 매주 월요일 우리가 기도로 오로지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순결한 신부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다시 오실 길을 만지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지.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도적같이 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며 주님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 주님 고대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종말의 말씀을 주님 기대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일평생 깨어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와 같이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주님 앞에 연약하고 볼품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반드시 이제는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넘어 부활을 맛보고 부활을 넘어 승천하여 승천을 넘어 재림과 천년왕국까지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째는 지금 그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정광훈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한국 교회와 이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청교도 목사님들, 또 김은아 목사님, 또 양준호 목사님, 또 제주도에 가 있는 모든 팀원들 주님께서 함께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주신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가정들,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복음의 7대 연합이 이제는 저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년왕국까지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창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셔라